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길지 않지만 나름 긴 38년을 살았습니다. 살면서요 여러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딱 한 가지는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멋있으세요도 들어보고요, 참 순해 보이십니다 들어보고요, 어떤 분한테는 샤프합니다라는 얘기도요 들어봤는데 아직 태어나서 잘생기셔서요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좀 잘생기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안경도 안 쓰고 그때 저희 또래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었던 장동건 씨처럼 옷도 입고요, 머리 스타일도 하고요, 드라마에서 본 대로 말투도 따라 하고요 하고 친구한테 딱 갔더니 친구가 하는 말, 경민아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 나름 야 장동건 같아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멋있게 꾸며 입고 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 늘 생각했습니다. 난 잘생긴 건 아니구나. 친구들도 얘기합니다. 너 못생기진 않았어. 예, 참 착해, 순해 보여. 우리 애교 성도님들 진짜 잘생겼습니까? 예.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똑같이요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얘기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 전도 참 잘하시네요 라는 얘기를요 들어야 되거든요. 들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또 되어지는 거면 열심히 할 텐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요 전도입니다. 요새 예배 드릴 때마다 참 느껴요. 교회가 참 전도 캠프 분위기가 난다. 찬양도 예배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역시 우리 교회 전도 캠프 하고 있네 하는 거를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요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되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도가 잘 되어지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생명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우리가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교회 처음 왔을 때 1월 달에 중직자 수련회를 하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복음 안에 있는 나라는요 말씀을 가지고요 수련회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때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렘넌트, 나는 전도 제자입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래 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난 아직 어리니까 젊으니까 난 아직 렘넌트야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내가 전도 제자야? 난 전도 잘 못하는데, 전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현장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든데 내가 왜 전도 제자지? 라는 생각을요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애교 성도님들 전도 제자이십니까? 보십시오. 아까 저 잘생겼다 할 때는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전도가 되어집니까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수그러드는 것이요 우리의 대답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하반기 전도 캠프 사역자 집중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3일 동안 그 귀한 저희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가지고요 3일간 사역자 집중훈련을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정교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그럼 전도는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더 작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죠.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치유의 빛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기이한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고. 우리는 그 빛만 비추면 된다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캠프 인생 얘기하실 때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까 그 빛을 증거하는 자, 아니 증거도 아니고요, 그 빛만 비추고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빛을 비추면,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치유의 빛이 비치기만 하면 우리의 현장은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하반기 전도 캠프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현장을 향한, 내 사는 지역을 향한, 내 직장을 향한 한 사람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기 위해서, 내 현장에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자분들 그 응답 가운데 서 계십니까? 서 계셔야 합니다. 빛은 비춰질 거기 때문에. 내 모습과 내 수준과 아무 상관없이요, 하나님은요 빛을 비추십니다. 내가 그 언약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그 응답 가운데요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 쉽죠? 전도는, 선교는 참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치유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내 현장 속에 역사하셔서 복음 듣지 못하던 그 현장에, 하나님 알지 못하던 그 현장에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명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니까, 준비하고 계시니까. 전 10월달, 11월달 강단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되어지는 거구나.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빛을 비추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언약 붙잡으셨습니까? 예.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미 알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시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내 현장 속에 성취되어질 말씀을, 언약을, 복음을요 우리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언약 붙잡기만 하면, 그 언약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그것이 나의 것으로 믿어지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하반기 전도 캠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중자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저희 한 가지 소원이란 찬양하고요, 또 우리 로이스 찬양팀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알고 내가 그곳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눈물 흘리시는지 알고 내가 그 현장에다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내가 눈물 흘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십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곳을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머무는 그곳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요 머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이 100% 나의 현장 속에 믿어지는 사람은요 역사가,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프로 책임지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80%는 내가 해줄게, 20%는 네가 좀 살아봐. 80%는 좀 많다. 내가 90% 해줄게, 10%만 네가 좀 노력해봐. 그렇게 살아봐. 내가 좀 능력이 있으니까 99%는 내가 할게. 너 1%만 네 노력으로 하면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봐.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100% 책임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요 100%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12장 5절에요 자기의 모든 친척과, 성경엔 기록 안 되어져 있는데요, 자기 아버지, 형, 조카까지요 다 데리고
그리고 75년 살면서 자기가 모았던 모든 재산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 종들까지요 다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었는데요, 롯만은 늘 데리고 다닙니다. 왜 데리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유산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모든 유산을 종한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자기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롯을요 끝까지 데리고 다닙니다. 그뿐입니까? 12장 9절에는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아시죠? 남방이 어딘지? 애굽입니다. 쉽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곳,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곳,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요 내려갑니다. 거기다가 자기 부인은 2번이나 속여서,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죠. 하나님께서 니시로 말미암아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충만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걸 못 잡고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벌써 제가 얘기한 것만 5개입니다. 3세번이라고 하죠. 3번은 우리가요 큰맘 먹고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4번 넘어가면 5번 되면은요 아무리 성격 좋은 줘도요 못 참습니다. 야,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너의 후대를 니시를 통해서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할 거야 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언약을 세워나가셨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가 맺히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 번제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동물에요 각을 떠가지고요 태우는 것이요 번제입니다. 그 기름과 그 연기 향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모든 동물에요 몸에요 각을 뜨는 겁니다. 아버지가 종한테 시키는 것도 아니고 종도 모두 물리고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번제 드리러 가는데 그 아브라함이요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요 염려하지 않고요, 야 아들아 내가 칼 들 때 도망가야 돼, 그때 아니면 넌 큰일 나니까 도망가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인데요 그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요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매주간 강단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 수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현장 속에서요 묵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니까?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내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믿는 순간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되어졌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덤으로 우리 사례는요 사라가 되어져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졌습니다. 그보다 더 우린 아브라함을 기억할 때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죠. 하나님을 100%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 속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하반기 전도 캠프여서 더 마음이 뜨겁습니다. 좀 전에 찬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옛날엔 제가 영적 기도를요 참 싫어했습니다. 찬양 말고 영적 기도하는 거. 제가 잘못할 때마다 어머님이 저를요 불러다가요 영적 기도를 시키셨어요. 어머님이 영적 기도하면요 제가 따라 해야 돼요. 그냥 제가 불신자여서가 아니고요 제가 잘못하면 어머님이 저 부르셔가지고요 영적 기도하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거 안 하면 맞아서 억지로 그걸요 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전도 캠프 하는데요 제가 캠프 기간에 영적 기도를 3번을 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시켜서
전에는 시킴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싫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영접기도 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영접기도가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영접기도 하셨습니까? 내 현장 속에 이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것 맞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부르셨다면, 그 언약 가운데 서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요, 관계 때문에 그 사람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복음 안전해도 죽을 때까지 같이 만나야 되는데, 특히 제 주변에는 친척들도 다 믿음 가지신 분이고요, 학교도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친구도 다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기껏 아는 게 군대에 있을 때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들이랑 연락을 잘 안 하니까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데가 참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굳이 캠프 기간 아니어도 내가 나중에 할 수 있잖아, 내가 언젠가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복음 필요할 날이 오겠지, 그때 내가 이 복음 줘야지 라고 생각하고요, 복음 전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하반기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요, 왜 나를 사역자 집중훈련 받게 하셨을까요? 왜 정교인 기도에 참여하게 하셨을까요? 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접하는 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요,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입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교육자들이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아니고요, 중직자들이 묵상해야 되는 언약이 아니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일부터 다시 한 번 더 내 현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내가 이 현장 속에서 무엇 할 수 있을까? 어떤 응답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었대요. 전엔 너희가요, 긍휼한 사람이요, 긍휼함을요 입을 수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요 부르셨대요. 나를요, 복 있는 사람으로, 긍휼함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요 부르셨대요. 왜? 이 기이한 빛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요 부르셨습니다. 좀 전에 했던 얘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한 권사님께요, 제가 교육가다 보니까 질문을 참 좋아해요. 이렇게 액센트 표시 넣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이게 어린이들 집중 안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꼭 수업 시간에 퀴즈를 봐가지고 저도 시작하기 전에 질문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권사님 이번 한 주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을 최고로 누리시고 내 현장 속에 하나님 복음 가질 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한 주가 되셨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권사님께서, 주목님 부담스럽네요. 계속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요 라고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죄송해요, 근데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권사님한테 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다른 옆에 있는 중직자들이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그나마 저는 교육자니까 권사님이 좀 부담 덜 가지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현장 속에 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언약 누리지 못하면 내 현장 속에서 누가 이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빛을 비추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서요 그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이요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요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이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증거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내 현장 속에서. 한 번은
다락방을 가가지고 한 성도님께,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그 찬양 가사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탄식하나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찾지 못하느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번 한 주 우리 집사님 현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을까요? 탄식 안 하셨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탄식하셨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탄식하지 않으셨어요. 집사님이 그 현장에 계시니까. 말씀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집사님이 그 현장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속에서 역사하실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집사님께서 말씀 붙잡고 이 언약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이루어 가실 거니까, 하나님 절대 이 현장 보고 탄식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이 복음만 누려주세요 라고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을 보시고요 절대 탄식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죠. 창세기 18장,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소돔과 고모라 현장으로 가는데요, 그때 마침 아브라함이요 그 현장에서 그늘에 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걸 알고요 떡과 마실 물을 준비해서요 대접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데, 그냥도 아니고요 유황불로 멸망시키러 가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현장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곳 불태우지 마세요. 멸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대답, 알겠어. 그 현장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을게. 걱정이 됐던 아브라함 50명이 없을까 봐 다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40명만 있으면, 그 현장에 의인 4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대답, 알겠어. 40명만 있어도 내가 그 현장 멸망시키지 않을게. 40명이 30명 되고요 30명이 20명 되고요 20명이 10명 되고요 나중에는 아마 5명까지 갔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 현장에 5명만 있어도 내가 그 현장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현장에 의인 5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그 현장에는요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의인 1명이 없었기 때문에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멸망되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멸망받을 현장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내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요 내 현장을 응답의 현장으로, 축복의 현장으로, 생명 살아낼 현장으로, 빛이 비춰질 현장으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우리 성도님들을 타이트하게 꽉 쫄만 매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 말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마태복음 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어가 아니고요 되리라.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요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던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세요. 아나니아야, 지가라 하는 거리로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이제 내가 만났으니까 이 사람에게 참된 복음을 알게 해줘. 아나니아의 대답, 하나님,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제사장들과 헬라 사람들과 로마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근데 전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넌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해도 나만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로 가버린 베드로. 전 늘 궁금했어요. 왜 그 베드로에게 3가지 얘기하는데 왜 그랬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다시 잘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 번 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번 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던, 왜 예수님 그러실까? 라고 늘 궁금했었는데요. 전에 8월 달에 박성수 목사님이랑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 베드로의 눈에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으키고 복음 전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보셨대요. 그 눈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을 베드로를요, 예수님께서요 보셨대요. 그럼 하나님은 내 눈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영원히 이 복음 못 누릴 사람, 죽을 때까지 이 복음 한번 못 전할 사람,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부신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나 홀로 이 복음 누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내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있는 현장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실 때요, 농성동 현장 살릴 사람으로, 제가 농성동 사니까 일권역에 있는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요 저를요 부르셨습니다. 이거 못 깨달을 때는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잘해야 되는데 잘해드리질 못해가지고, 열심히 현장도 다니고 복음도 증거하고 우리 중자들 사역훈련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안 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요 늘 답답하고 마음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우리 중자들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민망해가지고 고개 숙이고 다니고. 그런데 이번 랩넌트 대회 때요, 유광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는 오직 지식을 가져야지 증인되어질 거야 라고 안 하셨다고. 너희는 오직 능력이 있어야 증인되어질 거라고 얘기 안 하셨다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만 하면 네가 증인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답답함이요 탁 풀어지더라고요. 그래, 내 모습 내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구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 하나님께서는 내 현장 속에 이 빛을요 비추시기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전도인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현장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요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요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내가 이 마음 품고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니고요, 창세전에 영세전에요 이미 모든 것 다 예비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 바라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요 내 현장 속에 발을 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4주 전에 수요예배 때 유목사님 하신 얘기예요. 요단강 건넜는데 발이 그 강변까지 탁 닿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요단강이요 안 갈라졌대요. 언제 갈라졌느냐? 믿음 가지고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대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현장 속에 나아갈 때 걱정 많을 수 있고요, 염려 많을 수 있고요,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믿음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옛날에 줄목일 때는 몇 번 섰었는데요, 목사 안수 받고는 처음 서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무슨 말씀 나눠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마침 전도 캠프라서, 너무 감사하게 전도 캠프여서요, 전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 얘기만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나는 복음 아니면 아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복음 증거하는 것 아니면 아무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나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아니고요. 나는 이 생명 안전하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하반기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나의 현장을 통하여서 이 응답과 이 축복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장 속에 모든 응답과 축복을, 또 살아나야 될 영혼들을, 회복되어야 될 현장을 다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내 현장에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장 속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하반기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내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 없어서 무너져버린, 실패해버린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이 불신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중한 하나님 하반기 전도 캠프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신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의 응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또한 다음 한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